고구려를 세운 주몽. 금화 왕이 부여를 다스리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금화 왕이 태백산으로 사냥을 나갔다가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여인은 태백산 남쪽에 있는 우발수 강가에 앉아 홀로 슬피 울고 있었어요. 금화 왕은 이상히 여겨 그 까닭을 물었습니다. 저는 물의 신인 하백의 딸 유화라고 합니다. 동생들과 함께 놀러 나왔다가 천재의 아들 해무수를 만났지요. 해무수와 저는 압록강가에서 혼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해무수가 하늘나라로 돌아가 버렸어요. 부모님께서는 허락 없이 혼인한 사실을 알고 불같이 화를 내시며 저를 이곳으로 내치셨지요. 해모수는 금화왕이 다스리는 부여를 세운 왕입니다. 금화왕은 해모수의 부인 유화를 그냥 지나칠 수 없어 궁궐로 데려왔지요. 어느 날 유화의 방으로 강렬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유화가 자리를 옮겨도 햇빛은 계속 따라와 비추었지요. 머지않아 유화의 배가 점점 불러왔습니다. 그 뒤 유화는 커다란 알을 낳았지요. 이 소식을 들은 금화왕은 나라에 나쁜 일이 일어날 징조라고 생각하여 그 알을 당장 갖다 버리라고 명령했지요. 신하들이 알을 돼지우리에 던졌지만 돼지들은 먹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길에 갖다 버렸지만 말과 소들이 피해갔어요. 들판에 내다 버렸지만 새들이 날아와 감싸주었답니다. 금화왕은 할 수 없이 알을 유화에게 돌려주었어요. 얼마 뒤 사내아이가 알을 깨고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이는 7살이 되자 스스로 활과 화살을 만들더니 날아가는 파리도 맞힐 만큼 활솜씨가 뛰어났지요. 부여에서는 활 잘 쏘는 사람을 주몽이라고 불렀으므로 아이의 이름을 주몽이라고 하였지요. 늠름한 청년이 된 주몽은 금화왕의 7 왕자들과 함께 사냥을 다녔지요. 왕자들이 사슴 한 마리를 잡기 위해 이리저리 몰려다닐 때 주몽은 혼자서 거뜬히 사슴 10마리를 잡았지요. 사람들은 하늘이 내려준 재주라며 주몽을 따랐습니다. 그러자 왕자들은 주몽을 시샘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금화왕에 이어 왕위에 오를 대소왕자는 사람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는 주몽을 매우 경계하였답니다. 대소왕자는 금화왕을 찾아가 간곡하게 말했지요. 주몽은 위험한 인물입니다. 이대로 두면 나라에 큰 해를 끼칠 것입니다. 금화왕은 주몽을 마국간으로 보내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주몽은 냄새나는 마국간에서 하루 종일 지냈지요.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말에게 먹이를 주고 말똥을 치워야만 했습니다. 주몽은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졌지요. 아, 사는 것이 죽느니만 못하구나. 큰 뜻을 펼치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한단 말인가. 주몽의 눈에서 주르륵 눈물이 흘러나왔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지요. 하루는 금화왕이 마국간으로 찾아와 주몽이 어떻게 지내는지 살펴보았어요. 주몽은 여느 마국간 지기처럼 냄새를 풍기며 일하고 있었지요. 말들은 털이 반지르르 윤기가 흐르고 살이 통통하게 올라 있었어요.
금화왕은 무척 만족하여 자신은 가장 살찐 말을 타고 가장 마르고 볼품없는 말을 주몽에게 주고 돌아갔어요. 주몽은 뛸 듯이 기뻤어요. 사실 그 말은 쉬지 않고 천리를 달릴 수 있는 천리마였지요. 주몽은 첫눈에 그 말을 알아보고 먹이를 적게 주어 삐쩍 마르게 했지요. 언젠가 금화왕이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꾀를 내었던 것이었어요. 금화왕이 떠난 뒤 주몽은 천리마를 정성껏 돌보며 새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큰 뜻을 키워갔습니다. 한편 부여의 왕자들과 신하들은 주몽을 해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었어요. 유화 부인이 이 사실을 먼저 알고는 주몽을 찾아왔어요. 주몽아, 사람들이 너를 해치려고 하는구나. 어서 여기를 떠나 새로운 땅을 찾아가거라. 주몽은 혼자 남을 어머니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지만 큰 뜻을 펼치기 위해 부여를 떠나기로 마음먹었어요. 드디어 주몽은 지혜롭고 용맹스런 새벗, 오이, 마리, 혁보와 함께 천리마를 타고 길을 떠났습니다. 주몽은 머나먼 남쪽 새로운 땅을 향해 밤새 달렸지요. 날이 밝아올 무렵 주몽 일행은 엄수강가에 이르렀어요. 그때 뒤에서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어요. 대소왕자가 보낸 군사들이 주몽을 바짝 뒤쫓아왔습니다. 앞에는 강물이 굽이쳐 흐르고 뒤에는 군사들이 쫓아오는 위기의 순간 주몽은 하늘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지요. 나는 천재의 자손이며 물의 신 하백의 외손자입니다. 어려움에 처했으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 순간 물고기와 자라들이 물 위로 새까맣게 떠올라 다리를 놓아주었어요. 주몽과 그 새 벗은 그 다리를 밟고 무사히 강을 건넜답니다. 대소왕자의 군사들이 다리를 건너려 하자 물고기와 자라들은 물속으로 사라져 버렸어요. 주몽은 계속해서 남쪽으로 달리고 또 달렸어요. 가는 길에 만나는 사람들은 주몽을 높이 우러르며 뒤를 따랐고 주몽의 무리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아졌답니다. 마침내 주몽은 졸본 땅에 도착했어요. 북으로는 드넓은 요동지방으로 이어지고 남으로는 비류수를 따라 바다로 나아가는 곳이었어요. 주몽이 큰 뜻을 펼치기에 꼭 알맞은 땅이었답니다. 주몽은 새 나라의 건국을 온 세상에 알렸답니다. 이 땅의 이름은 고구려다. 나는 새 나라의 왕이로다. 고구려는 날이 갈수록 커졌습니다. 그러자 주변의 작은 부족들이 스스로 찾아와 고구려의 백성이 되기를 청했지요. 백성들이 열심히 밭을 일구어 씨를 뿌리니 나라 살림은 날로 늘어났습니다. 주몽은 오녀산에 성을 쌓아 적의 침입을 막고 궁궐을 지어 나라의 위엄을 갖추었습니다. 700년의 찬란한 역사를 이어갈 고구려의 태양이 힘차게 솟아올랐습니다. 귀신을 길들인 비형랑. 옛날 사륜왕이 신라를 다스릴 때 한 아리따운 부인이 살았습니다. 부인은 마치 봄날에 활짝 핀 복사꽃처럼
화사하고 고왔지요. 세상 사람들은 부인의 아름다움을 한결같이 칭찬하며 복사꽃 아시란 뜻으로 도하녀라고 불렀지요. 사륜왕도 도하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도하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내 눈으로 직접 보아야겠다. 사륜왕은 나라를 다스리는 일보다 아름다운 여인들과 잔치 벌이기를 더 좋아했지요. 그래서 도하녀를 궁궐로 불러들였지요. 도하녀가 궁궐로 들어서자 복사꽃 꽃망울이 터진 것처럼 주위가 환해졌어요. 사륜왕은 도하녀의 아리따운 모습에 금세 마음이 끌리고 말았어요. 도하녀여, 참으로 아름답구나. 이제부터 궁궐에 살면서 나의 시중을 들도록 하여라. 하지만 도하녀는 사륜왕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임금님이시여, 저는 이미 혼이 난 몸으로 하늘이 정해준 남편이 있사옵니다. 어찌 궁궐에 들어와 살며 임금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도하녀의 말에 사륜왕은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내 명을 어기면 어찌 되는 줄 아느냐? 차라리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사륜왕은 도하녀의 용기에 더욱 마음이 끌렸어요. 얼굴도 아름답지만 참으로 절개 있는 여인이구나. 만약 남편이 없으면 나의 사랑을 받아주겠느냐? 사륜왕이 묻자 도하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소홀하던 사륜왕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났지요. 그리고 갑자기 세상을 뜨고 말았어요. 2년 뒤에는 도하녀의 남편도 세상을 떠났어요. 남편이 죽은 지 열흘째 되던 날 밤, 누군가 도하녀의 방문을 두드렸어요. 방문을 열어본 도하녀는 소스라치게 놀랐지요. 나는 이태 전에 죽은 사륜왕이다. 저승에 가서도 너를 잊지 못해 찾아왔노라. 도하녀는 너무 뜻밖의 일이라 부모님에게 가서 여쭈었지요. 임금님의 명령을 어찌 어기겠느냐? 그래서 도하녀는 사륜왕과의 한 약속을 지키기로 했어요. 사륜왕은 도하녀의 집에 머물렀지요. 그러자 오색구름이 하늘에서 내려와 도하녀의 집 주변을 감쌌답니다. 또 신비로운 향기가 집안에 가득 찼지요. 이래가 지난 날 사륜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도하녀는 아기를 가지게 되었어요. 배가 점점 불러오더니 10달이 지나서 아기를 낳았지요. 도하녀가 아기를 낳던 날 하늘이 번쩍이고 땅이 흔들렸어요. 우르르 쾅, 우르르 쾅쾅. 마침내 도하녀는 튼튼하고 잘생긴 사내 아이를 낳았답니다. 아가, 코가 우뚝 솟은 것이 용의 모습을 닮았구나. 장차 용처럼 큰 인물이 되거라. 도하녀는 아기의 이름을 비형이라고 지었어요. 그즈음 신라의 왕인 진평왕이 비형랑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무어라. 돌아가신 사륜왕이 도하녀를 찾아오고 도하녀는 아기를 낳았다고. 참으로 신기하구나. 진평왕은 비형랑이 예사로운 아이가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비형랑을 궁궐에 데려와 길렀지요. 어느새 비형랑이 15살이 되자 진평왕은 집사라는 낮은 벼슬을 주고 나랏 일을 돕게 했답니다. 그런데 비형랑은 밤마다 궁궐을 빠져나갔다가 새벽에야 돌아왔어요. 이를 궁금해하던 진평왕이 어느 날 날랜 군사 50명을 보내 비형랑의 뒤를 몰래 밟게 하였답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비형랑이 방문을 열고 나오더니 자기 키보다도 높은 궁궐담을 훌쩍 뛰어넘어 서쪽으로 달려갔어요. 어찌나 빠른지 마치 발이 땅에 닿지 않는 것 같았어요. 뒤따르던 군사들은 비형랑을 놓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써야 했지요. 비형랑이 이른 곳은 황천이라는 개울이었어요. 여기저기에서 귀신들이 나오더니 비형랑을 반겨주었답니다. 비형랑은 밤새 귀신들과 더불어 신나게 놀았지요. 땡, 땡. 새벽이 되어 절에서 종치는 소리가 들려오자 함께 놀던 귀신들은 모두 흩어져 자취를 감추었어요. 비형랑도 발걸음을 옮겨 다시 궁궐로 돌아왔지요. 진평왕은 비형랑에게 물었어요. 내가 밤마다 귀신들을 데리고 논다고 하는데 그 말이 사실이더냐? 예, 그러하옵니다. 내 너를 예사롭지 않은 아이라 여겼더니 귀신을 부리는 신통력을 지녔구나. 내가 귀신들을 부려 신원사 북쪽 개천에 다리를 놓아보겠느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날 밤 신원사 북쪽 개천에는 큰 공사가 벌어졌어요. 비형랑이 귀신들을 불러 모아 다리를 만들게 하였지요. 귀신들인지라 단단한 돌을 무른 듯이 다듬고 무거운 돌을 가볍게 옮겨 커다랗고 튼튼한 다리를 만들었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몇 달이 걸려도 될까 말까 한 일을 비형랑이 귀신들을 부려 하룻밤 사이에 뚝딱 해치웠답니다. 다음 날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귀신이 고칼 노릇이군. 어제 저녁까지도 다리가 없었는데 말이야. 아무튼 개울을 건너가기가 좋아졌군. 좋아졌어. 허허. 진평왕은 비형랑을 불러 크게 칭찬했어요. 비형랑아, 수고가 많았다. 내가 부리는 귀신들 중에 나란 일을 도울 만한 귀신이 있느냐? 예, 길다리라는 자가 있습니다. 진평왕이 길다리에게 벼슬을 주고 일을 맡겼더니 과연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일을 잘했답니다. 참으로 충직하고 믿을만하니 오히려 사람보다 낫구나. 진평왕은 길다리 마음에 쏙 들었지요. 그래서 신하 임종에게 아들이 없자 길달을 아들로 삼게 했습니다. 임종이 길달에게 흑륜사 남쪽에 다락문을 짓게 했더니 길달은 밤이 되면 집에서 자지 않고 그 문 위에 올라가 잠을 잤지요. 그런데 어느 날 길달은 여우로 변해 도망가 버렸지요. 이런 고약한 녀석 같으니 내가 저를 믿었더니 꾀를 부리고 도망을 가? 화가 난 비형랑은 귀신들을 불러 말했지요. 여봐라, 누구든지 여우로 변한 길달을 찾거든 없애버려라. 결국 길달은 비형랑에게 잡혀 죽었답니다.
그 뒤 귀신들은 비형랑 이름만 들어도 무서워서 벌벌 떨며 달아났어요. 신라 사람들은 집집마다 이런 글을 써 붙여서 귀신을 쫓았답니다. 성스런 임금님의 혼이 난 아들, 비형랑이 머무는 집이로다. 날고 뛰는 뭇 귀신들아, 이곳에는 머물지 못할 것이다. 요술 항아리. 옛날 어느 마을에 농부가 살았어요. 가난하지만 열심히 일한 덕분에 욕심 많은 부자 영감의 밭을 조금 살 수가 있었지요. 어이쿠, 돌멩이 투성이네 그려. 농부는 돌멩이를 하나하나 골라냈어요. 그때 툭! 괭이에 무언가 걸리는 것이 있었어요. 농부가 조심조심 괭이로 파보았더니 땅속에서 커다란 항아리가 하나 나왔어요. 집에 가져가서 쓰면 좋겠구나. 농부는 괭이를 항아리 속에 넣어가지고 집으로 가져갔어요. 다음 날 아침, 농부가 밭일을 나가려고 괭이를 찾고 있었어요. 옳지, 항아리에 넣어두었지. 농부는 항아리 안에서 괭이를 꺼냈어요. 그런데 항아리 안에 괭이가 또 하나 보였지요. 얼씨구, 괭이가 계속 나오네. 이 항아리가 요술 항아리로세. 괭이 하나, 괭이 둘, 괭이 셋, 괭이 넷, 괭이 다섯. 꺼내도 꺼내도 계속 나오더니 어느새 괭이가 마당 한가득 쌓였어요. 농부는 서둘러 부인을 불렀어요. 부인, 이리 좀 와보시오. 부인은 마당에 쌓인 괭이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글쎄, 이 낡은 항아리가 요술을 부리는구먼. 농부는 항아리에 엽전을 넣어보았어요. 얼씨구, 엽전도 계속 나오는구려. 이 항아리가 정말 요술 항아리로세. 엽전 하나, 엽전 둘, 엽전 셋. 꺼내도 꺼내도 계속 나오더니 어느새 엽전이 마당 한가득 쌓였지요. 요술 항아리 덕분에 농부는 부자가 되었어요. 욕심 많은 부자 영감도 이 소문을 들었지요. 아이고, 아이고 배야. 밭을 팔지 않았으면 요술 항아리는 내 것인데. 부자 영감은 항아리를 빼앗아 올 궁리를 했어요. 옳지, 좋은 수가 있다. 부자 영감은 농부의 집으로 갔어요. 여보게나, 난 밭만 팔았지 항아리는 팔지 않았네. 그러니 요술 항아리는 내 것일세. 그러자 농부가 말했어요. 밭을 일구지 않았다면 어찌 항아리를 얻었겠소. 내가 노력해서 얻었으니 이 항아리는 내 것이요. 결국 두 사람은 원님에게 찾아가 묻기로 했어요. 그런데 원님도 요술 항아리를 보자 몹시 탐이 났어요. 항아리 때문에 이웃끼리 다투어서야 쓰겠느냐. 내가 당분간 가지고 있을 터이니 돌아가거라. 농부와 부자 영감은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이제 이 요술 항아리는 내 것이다. 원님은 싱글벙글 요술 항아리를 쓰다듬었어요. 뭐부터 넣어볼까? 원님은 제일 먼저 곶감을 넣어보았어요. 그러자 곶감을 집어내고 또 집어내도 계속 나왔지요. 원님은 덩실덩실 춤을 추며 곶감을 곶간으로 옮겼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원님의 아버지가 항아리 옆으로 왔지요. 항아리에 맛있는 걸 숨겨두고 혼자 먹으려고. 원님의 아버지는 요술 항아리 속을 들여다보려다가 그만 항아리 속에 쏙 빠져버렸어요. 원님의 아버지가 항아리 속에서 소리쳤어요. 아이고, 아들아, 날 살려라. 아이고, 아들아. 그 소리에 원님이 달려왔지요. 아버지, 제 손을 잡고 어서 나오세요. 원님은 아버지를 항아리에서 끌어냈어요. 그런데 항아리 속에서 또 소리가 들려왔지요. 아이, 어서 꺼내달라니까. 원님이 요술 항아리에서 아버지를 꺼내도 또 있고, 꺼내도 또 있고, 꺼내도 또 있고, 어느새 원님의 아버지가 마당에 가득했어요. 항아리에서 줄줄이 나온 아버지들은 자신이 진짜 원님의 아버지라며 싸우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여전히 항아리 속에서는 고래고래 고함 소리가 들려왔지요. 아이, 뭘 꾸물거리느냐? 날 끌어내다오. 욕심을 부린 원님은 땀을 뻘뻘 흘리며 아버지를 꺼내고 꺼내고 또 꺼냈답니다. 소가 된 게으름뱅이. 옛날, 아주 먼 옛날에 일하기를 몹시 싫어하는 게으름뱅이가 살고 있었어요. 일하기를 죽기보다 싫어해서 늘 빈둥빈둥 거리는 게 일이었지요. 아이쿠, 오늘은 날씨가 너무 추운걸. 햇볕이 따뜻한 날은 낮잠이 최고지. 아휴, 더워 죽겠는데 어떻게 일을 해? 이렇게 얼렁뚱땅 핑계만 대면서 30살이 넘도록 지게 한번 져본 적이 없었지요. 장가를 가서 아내가 생겨도 게으름뱅이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밥만 먹고 나면 벌러덩 누워버리기 일쑤였지요. 하루는 보다 못한 아내가 다그치며 말했어요. 여보, 뭐라도 좀 하지 그래요. 배가 부르면 꼼짝도 하기 싫은걸. 게으름뱅이는 들은 척 만척했지요. 아휴, 그렇게 일하기 싫은데 어떻게 밥은 먹고 살아요? 그래도 아직 굶어 죽지 않고 사는걸. 게으름뱅이는 태연히 누워서 드르렁 쿨쿨 잠들어 버렸어요. 그러니 아내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수밖에요. 그러던 어느 무더운 여름날이었어요. 여름 내내 햇볕만 쨍쨍 내리쬐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지요. 농사를 짓는 동네 사람들은 모두 난리가 났어요. 이걸 어쩌나. 아이고, 벼고 채소고 다 말라 죽겠네. 사람들은 힘을 모아 샘을 팠어요. 영차. 샘을 파고
논밭에 물을 대느라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지요. 하지만 게으름뱅이는 여전히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지요. 게으름뱅이의 아내도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하는데 말이지요. 아내가 땀을 뻘뻘 흘리며 집에 돌아와 보니 게으름뱅이 남편은 여전히 잠만 자고 있었어요. 너무 화가 나고 속이 상한 아내는 잠자는 남편을 흔들어 깨웠지요. 여보, 온 동네 사람들이 나와 일하는데 당신은 잠만 자니? 이젠 나도 모르겠소. 나도 지쳤으니 이대로 앉아 굶어 죽읍시다. 그랬더니 게으름뱅이는 오히려 화를 내는 게 아니겠어요? 아이고 지겨워. 당신 잔소리만 없으면 내가 더 편히 살 텐데. 그렇게 내가 보기 싫으면 내가 나가지. 그러고는 벌떡 일어나 장롱 속에 넣어둔 배 2피를 들고 집을 휙 나가버렸어요. 집을 나온 게으름뱅이는 멀리 멀리 떠나기로 마음먹었어요. 한참을 걷다가 어느 산길에 이르렀지요. 게으름뱅이가 이처럼 부지런히 움직인 것은 아마 태어나서 처음이었을 거예요. 아무도 없는 곳에 가면 잔소리 들을 일도 없고 편하게 살 수 있겠지. 게으름뱅이는 콧노래까지 부르면서 한가로이 거닐고 있었어요. 그런데 산 위에 올라와 보니 멀리 오막살이 한 채가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옳거니 저기서 좀 쉬어가야겠군. 슬슬 피곤해진 게으름뱅이는 오막살이를 향해 걸어갔어요. 오막살이에 도착해보니 한 노인이 골똘히 무엇을 만들고 있었어요. 에헴, 에헴. 게으름뱅이는 고연히 헛기침을 했지요. 하지만 얼마나 열심히인지 노인은 게으름뱅이가 온 것도 몰랐지요. 게으름뱅이가 쭈뼛쭈뼛 다가가 보니 노인은 나무를 깎아 탈을 만들고 있었어요. 한참 동안 기다리던 게으름뱅이가 마침내 참지 못하고 물었지요. 뭘 그리 열심히 만들고 계십니까? 소처럼 생겼으니 소머리 탈이지. 노인은 귀찮다는 듯 게으름뱅이를 쳐다보지도 않고 퉁명스럽게 대답했어요. 게으름뱅이는 더더욱 궁금해졌는지 밑두리 콧두리 묻기 시작했지요. 그것을 무엇에 쓰시게요? 다 쓸데가 있으니 만드는 게지. 그런 것은 장에 내다 팔아도 아무도 안 살 텐데요. 그제야 노인은 게으름뱅이를 바라보았어요. 그렇게 궁금하면 내 알려주지.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이것을 쓰면 아주 좋은 일이 생긴다네. 게으름뱅이는 태어나서 그렇게 반가운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지요. 그래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어요. 정말입니까? 정 못 믿겠다면 직접 한번 써보면 될 것 아닌가? 게으름뱅이는 노인의 마음이 변할까봐 얼른 탈을 뒤집어 썼어요. 그런데 갑자기 탈이 얼굴에 찰싹 달라붙더니 꽉 조여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이쿠, 이게 뭐야? 답답해 죽겠네.
깜짝 놀란 게으름뱅이는 탈을 벗으려고 버둥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노인이 깔고 앉아 있던 소가죽을 게으름뱅이에게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게으름뱅이의 팔 대신 소의 앞다리가 쑥, 두 다리 대신 소의 뒷다리가 쑥 생겨났지요. 게다가 머리에는 뿔이 쑥, 엉덩이에는 꼬리가 쑥쑥 자라났어요. 이게 무슨 일이요? 어서 이것을 좀 벗겨주시오. 어서요. 하지만 게으름뱅이의 목소리는 나오지 않고 소 울음소리만 나왔지요. 그때 노인이 태원이 일어나 옆에 있던 밧줄을 소가 된 게으름뱅이의 목에 걸었어요. 이랴, 이놈의 소야. 갈 길이 멀구나. 어서 가자. 노인이 밧줄을 당겼지만 게으름뱅이는 끌려가지 않으려고 뒷다리에 힘을 주며 버텼지요. 그러자 노인이 궁둥이를 철썩철썩 때렸지요. 말 안 듣는 소에게는 매가 약이지. 게으름뱅이는 애써 버텨보았지만 궁둥이만 아플 뿐이었어요. 결국 게으름뱅이는 노인을 따라 어슬렁어슬렁 길을 나서게 되었지요. 어디로 가는 걸까? 노인이 데려간 곳은 바로 북적북적 사람들이 많은 장터였어요. 자, 여기 힘 좋고 튼튼한 소가 있습니다. 싸게 드릴 테니 사가시오. 노인이 소리치자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사람들은 소를 살피려고 입도 벌려보고 등도 두드려보고 야단법석이었지요. 사람들을 보자 게으름뱅이는 다시 힘이 났어요. 이봐요. 내 말 안 들려요? 난 소가 아니라 사람이라고요. 이 노인이 날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장터에는 소 울음소리만 울려 퍼졌어요. 그거 참, 그놈 소리 한번 크네. 사람들은 모두들 웃기만 했지요. 구경꾼 중에 한 농부가 이 소가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에요. 정말 튼튼하고 일도 잘하는 거 맞소? 그럼. 아니면 도로 데리고 오시오. 농부는 이리저리 살피더니 마침내 결심을 했어요. 내가 사지요. 노인은 농부에게 고삐를 넘겨주었어요. 그리고 농부가 떠나려고 하자 이렇게 말했어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이 소는 물을 먹으면 죽는다오. 그러니 절대로 무밭에는 데려가지 마시오. 농부는 고개를 갸우뚱거렸어요. 물을 먹으면 죽는다니 참 이상한 소도 다 있군. 어쨌든 그렇게 하지요. 게으름뱅이는 농부의 집에 도착한 날부터 하루 종일 일을 해야 했어요. 쟁기를 메고 논밭도 갈고 덜컹덜컹 달구지를 끌고 무거운 곡식도 실어 날라야 했지요. 잠시도 쉴 틈이 없었어요. 그리고 밤에는 축축한 외양간에서 자야 했지요. 너무 피곤해. 조금만 더 잤으면 좋겠다. 하지만 잠도 푹 잘 수 없었지요. 부지런한 농부는
해도 뜨지 않은 새벽부터 소를 데리고 나가 일을 했으니까요. 꼭두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일을 하는 게으름뱅이의 몸은 성한 곳이 하나도 없었지요. 하루 종일 걸어 발굽은 갈라져 피가 나고 무거운 짐을 얹은 등에는 시퍼렇게 멍이 들었어요.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게으름을 피우는 게 아니었는데. 날마다 후회를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지요. 게으름뱅이는 다른 소들처럼 열심히 일하는 수밖에요. 게으름뱅이는 이제 모든 걸 포기하고 열심히 일했어요. 그러다가도 틈틈이 하던 일을 멈추고 농부에게 애원하며 말했지요. 이봐요. 난 소가 아니라고요. 사람이라고요. 제발 살려주세요. 하지만 농부가 소의 말을 알아들을 리 없잖아요. 이랴, 이놈의 소가 바쁜데 일은 안 하고 왜 울기만 하는 거야? 농부는 소가 울 때마다 궁둥이를 철썩철썩 때려댔어요. 이렇게 몇 날 며칠이 지나갔어요. 이제 도저히 못 견디겠어.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 하지만 소로 변했으니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었지요. 게으름뱅이는 밤이면 밤마다 집 생각과 아내 생각에 울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 노인은 어디로 갔을까? 만나기만 하면 나를 원래대로 만들어주지 않을까? 게으름뱅이는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노인이 농부에게 했던 말이 생각났지요. 이 소는 물을 먹으면 죽으니 절대 무밭에는 데려가지 마시오. 그래, 물을 먹는 거야. 다음 날 게으름뱅이는 일을 하면서 슬금슬금 농부의 눈치를 살폈어요. 그런데 마침 농부가 잠시 고삐를 놓고 오줌을 누러 가는 거예요. 지금이야. 게으름뱅이는 있는 힘껏 달려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깜짝 놀란 농부가 소리치며 쫓아갔지요. 멈춰라! 이놈의 소야! 무밭으로 달려간 게으름뱅이는 허겁지겁 물을 뜯어먹었어요. 그러고는 얌전히 앉아 죽기를 기다렸지요. 그런데 한참을 기다려도 죽지를 않았어요. 뭐가 잘못됐나? 그러더니 갑자기 온몸이 근질근질해지는 거예요. 이때 농부가 무엇인가 몹시 놀란 듯 소리쳤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귀신한테 홀렸나? 소는 온데간데 없고 웬 사람이 소머리 탈을 쓰고 소가죽을 덮고 있으니 깜짝 놀랄 수밖에요. 농부가 소리치는 바람에 게으름뱅이는 비로소 알게 되었지요. 내가 다시 사람이 됐네. 사람이 됐어.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게으름뱅이는 너무 기뻐 한없이 눈물을 흘렸지요. 그럼 당신이 소가 아니라 사람이었단 말이오. 게으름뱅이는 그동안의 일을 모두 농부에게 말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집으로 가던 게으름뱅이는 몹시 궁금했어요. 그 노인은 대체 누굴까? 왜 나를 소로 만들었을까? 게으름뱅이는 노인을 만나면 물어보고 싶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요. 한참을 걸어서 드디어 오막살이가 있던 곳에 도착했어요. 이상하다. 분명히 여기가 맞는데.
하지만 그곳에 있었던 오막살이는 온데간데 없었지요. 그 자리에는 게으름뱅이가 집을 나올 때 가지고 왔던 배 두 필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게으름뱅이는 배 두 필을 메고 다시 집으로 향했어요. 집으로 돌아간 게으름뱅이는 그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착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대요. 왕비의 잃어버린 반지. 으리으리한 궁궐에 아름다운 왕비가 살고 있었어요. 왕비의 모습은 정말 눈부시게 예뻤지요. 하지만 백성들은 왕비를 아주 싫어했어요. 너무 잔인하고 무서웠거든요. 내 반지가 없어졌어. 어느 날 궁궐 밖에서 돌아온 왕비가 얼굴이 하얗게 되어 소리쳤어요. 해질 때까지 반지를 못 찾으면 엉덩이에 불이 나도록 맞을 줄 알아. 병사들은 잔뜩 겁에 질려 궁궐을 나섰지요. 그깟 반지 하나 때문에 생고생이네. 병사들은 툴툴거리며 돌멩이 하나까지 샅샅이 뒤졌어요. 하지만 반지는 찾을 수가 없었지요. 해는 벌써 뉘엿뉘엿 산 너머로 지고 있었어요. 불쌍한 내 엉덩이. 그런 말 마. 매질로 끝나는 걸 다행으로 생각하자고. 다음 날 매맞는 병사들의 소리가 궁궐 밖까지 들려왔어요. 아이고 나 죽네. 아야. 날아오던 새들도 그 소리에 놀라 도망가고 말았지요. 왕비는 다시 병사들에게 명령했어요. 반지를 반드시 찾아야 한다. 나라 곳곳에 방을 붙여라. 왕비께서 잃어버린 반지를 한 달 안에 찾아오는 사람은 큰 상을 받을 것이다. 만일 한 달이 지난 후에 반지를 가진 자가 발견되면 사형에 처한다. 골목골목마다 이런 방이 붙었어요. 사람들은 광장에 모여 웅성거렸어요. 그때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랍비가 광장을 지나가고 있었지요. 무슨 일이기에 이렇게 소란스럽지? 너무해. 자기가 잃어버리고 왜 남한테 찾으라는 거야? 무조건 한 달 안에 찾아야 하잖아요.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했어요. 랍비는 방을 읽어본 뒤 가던 길을 갔어요. 그런데 돌틈에서 무언가 반짝거렸어요. 아니, 이게 뭐야? 보석이 달린 예쁜 반지였어요. 옳지. 이게 바로 왕비의 반지로구나. 랍비는 반지를 주머니에 넣고 집으로 돌아갔지요. 하루 이틀이 지나고 어느새 왕비가 말한 한 달이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하지만 랍비는 늘 하던 대로 집에서 조용히 책을 읽으며 지냈지요. 반지는 주머니에 그대로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난 바로 다음 날 화가 머리끝까지 난 왕비가 소리쳤어요. 온 나라를 샅샅이 뒤져라. 반지를 못 찾으면 모두 사형에 처하겠다. 병사들이 벌벌 떨며 밖으로 나가려 할 때였어요. 왕비님, 누가 반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랍비가 반지를 갖고 궁궐로 온 것이었어요. 왕비는 반지를 보고 뛸 듯이 기뻤지요. 그러다가 갑자기 병사들에게 명령했어요. 저 랍비를 사형에 처하라. 그러자 신하가 깜짝 놀라며 말했지요.
아니 되옵니다. 이 라삐님은 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이십니다. 신하가 말리자 왕비가 라삐에게 물었어요. 이 반지를 언제 주었소? 한 달 전 방을 붙이던 날 주었습니다. 왕비는 이상해하며 다시 물었어요. 그럼 왜 그때 바로 가져오지 않았소? 당신은 죽는 게 무섭지 않소? 라삐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지요. 저는 죽음은 두렵지 않습니다. 다만 사람의 목숨을 가벼이 여기는 왕비님의 그릇된 마음이 두렵습니다. 왕비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어요. 저분을 집으로 모셔다 드려라. 그러고는 정원 연못으로 걸어가 반지를 힘껏 던졌어요. 환하게 웃는 왕비의 얼굴이 물에 비쳤지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이었어요. 사자 가죽을 쓴 당나귀. 겁이 많은 당나귀가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풀숲에서 바스락바스락. 어이쿠, 깜짝이야. 당나귀는 무서워서 부들부들 떨었어요. 그런데 풀숲에서 나온 건 다람쥐였어요. 겁쟁이 당나귀야, 덩치값 좀 해. 당나귀는 풀이 죽어 타박타박 걸었어요. 그러다가 웬 보따리를 주었지요. 보따리를 풀어본 당나귀는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아니, 이건 사자 털가죽이잖아. 당나귀는 재빨리 사자 가죽을 뒤집어 썼어요. 그러고는 연못으로 불이 나게 달려가서 제 모습을 비춰보았지요. 우와, 내가 사자 대장님이 되었어. 겁쟁이라고 놀리던 녀석들을 혼내줘야지. 당나귀는 기뻐서 펄쩍펄쩍 뛰었지요. 당나귀는 숲으로 들어갔어요. 얼마쯤 가다가 표범을 만났지요. 표범이 날 무서워할까? 어이쿠, 사자 대왕님이네. 저번에 먹이를 훔쳐 먹었는데 잡히면 큰일이야. 표범은 진짜 사자인 줄 알고 잽싸게 도망쳤어요. 여우와 멧돼지도 진짜 사자인 줄 알고 싹싹 빌었지요. 사자 대왕님, 저번에 멧돼지랑 대왕님을 놀린 건 정말 잘못했습니다. 멧돼지는 무서워서 오줌을 찔끔 쌌어요. 숲속 동물들은 모두 꾹꾹 숨어서 바들바들 떨고 있었어요. 히히히, 더 놀라게 해줘야지. 당나귀는 앞발을 치켜들며 어흥 하고 외쳤어요. 그런데 숲에 울려 퍼진 소리는 히힝! 히힝! 아니, 이건 당나귀 울음소리잖아? 숨어있던 동물들이 하나 둘 나왔어요. 저 길쭉한 귀 좀 봐. 당나귀가 사자 가죽을 뒤집어 쓴 거야. 당나귀는 흠씬 두들겨 맞고는 숲에서 영영 쫓겨나고 말았답니다. 하늘을 날고 싶은 거북이. 하늘에서 독수리가 훨훨 날아가고 있었어요. 덕수리는 참 좋겠다. 나도 날개가 있으면 어디든 날아갈 텐데. 거북이는 목을 길게 빼고 부러운 듯 독수리를 쳐다보았어요. 거북이는 낑낑대며 독수리를 찾아갔어요.
하늘을 나는 방법을 가르쳐줘. 날개도 없으면서 무슨 소리야? 독수리가 고개를 살래살래 흔들었지만 거북이는 조르고 또 졸랐어요. 나를 움켜쥐고 날아가면 되잖아. 안 돼. 높은 데서 떨어지면 큰일 나. 아니야. 딱 한 번만, 어? 거북이가 하도 졸라대는 바람에 독수리는 할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독수리는 거북이 등딱지를 꽉 움켜쥐고 푸득푸득 하늘로 날아올랐어요. 우와, 하늘을 나는 게 바로 이런 기분이었구나. 거북이는 신이 나서 팔다리를 바동거렸지요. 혼자서도 날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독수리야, 이제 날 놓아줘. 무슨 소리야? 혼자서도 날 수 있다니까 멋지게 날아볼게. 거북이가 큰 소리를 땅땅 치자 독수리는 슬그머니 거북이를 놓았어요. 우와, 나 혼자서 하늘을 난다. 하지만 짜릿한 기분도 잠시뿐이었지요. 거북이는 쏜살같이 땅으로 떨어져서 땅바닥에 퍽! 그 뒤로는 아무도 거북이를 보지 못했답니다. 화살을 맞은 독수리. 독수리 한 마리가 바위에 앉아 아래를 두리번거렸어요. 오늘따라 먹잇감이 통 안 보이는군. 독수리는 퍼드덕 날아올라 하늘에 높이 떠서 빙빙 돌았지요. 저게 뭐야? 풀숲 사이로 토끼 귀가 삐죽 솟아 있었어요. 그래, 오늘은 토끼 고기를 먹어볼까? 독수리는 발톱을 날카롭게 세우고 빙빙 돌며 토끼를 낚아채려 했지요. 그때 사냥꾼이 독수리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오호, 꽤 큼직한 놈인걸. 사냥꾼은 얼른 화살을 꺼내 독수리를 겨누었어요. 독수리는 토끼를 쫓느라 아무것도 몰랐지요. 바로 지금이야. 독수리가 토끼를 획 잡아채려고 하는 순간 사냥꾼이 화살을 쏘았어요. 화살은 독수리를 향해 날아갔지요. 난데없이 웬 화살이야. 독수리는 날아오는 화살을 보고 깜짝 놀라 눈을 질끈 감았어요. 이젠 끝이구나. 내가 화살에 맞다니. 독수리는 땅으로 곤두박질 쳤어요. 사냥꾼이 다가와 독수리를 집어들었어요. 어라, 화살에 맞지도 않았잖아. 독수리는 그 말을 듣고 퍼뜩 정신을 차렸어요. 몸에는 상처 하나 없었지요. 지레 겁을 먹어 죽었다고 생각하다니. 독수리는 후회했지만 소용없었답니다. 늑대와 두루미. 숲속 잔칫날에 늑대가 나타났어요. 늑대는 자리에 앉아서 우적우적 음식을 먹었지요. 동물들이 늑대를 보고 수군거렸어요. 사납고 말썽 피우는 늑대를 왜 불렀지? 초대를 안 하면 괴롭힐까봐 그랬겠지. 늑대는 다른 동물들의 음식까지 빼앗아서 냠냠 쩝쩝. 마지막 고기까지 꿀꺽 먹어 치웠어요. 바로 그때
늑대 목구멍에 뼈다귀가 걸렸어요. 아이고, 나 죽네. 늑대는 풀밭에서 폴짝폴짝 뛰고 빙글빙글 뒹굴었어요. 늑대는 아파서 끙끙거리며 동물들에게 말했지요. 누가 이 뼈다귀를 좀 뽑아줘. 하지만 다들 슬금슬금 눈치만 보았어요. 늑대는 아파서 숨도 제대로 못 쉬었지요. 그 모습을 보고 두루미가 다가와 말했어요. 입을 벌려봐. 내가 빼볼게. 늑대는 고마워서 눈물이 찔끔 났어요. 뼈다귀만 빼준다면 은혜를 꼭 갚을게. 자, 입을 크게 벌려봐. 늑대가 입을 쩍 벌리자 두루미가 머리를 집어넣었어요. 두루미는 목구멍에 걸린 뼈다귀를 기다란 부리로 콕 집어 쑥 뽑아냈지요. 휴, 이제야 살겠네. 늑대는 숨을 크게 쉬며 씩 웃었어요. 그러고는 그냥 집으로 돌아가려 하자 두루미가 화를 내며 늑대를 불러 세웠어요. 아까는 은혜를 갚는다고 하더니 고맙다는 인사조차 안 하는 거야? 늑대가 두루미에게 다가가 날카로운 이빨을 번득이며 속삭였어요. 내 입속에 머리를 넣고도 살아남은 건 너뿐이야. 내가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 이젠 알겠니? 늑대는 벌벌 떠는 두루미를 보고 획 돌아서 가버렸어요.